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이 우리 현재 삶에, 오늘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부활신앙은 현재, 지금이죠. 현재에 어떤 의미를 주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라면 이런 거겠죠. 죽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다. 죽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이미 패배한 것이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이자 축복인 죽음을 우리가 피할 것도 아니라 무서워할 것도 아니라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것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신앙이 우리 현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데 중간에 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29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소위 성경 난제, 아주 어려운 주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가시처럼 뭐 하나 걸려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우리는 요즘 이런 일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관례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그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데 두 가지만 짧게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침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침례를 못 받았으니까 아유, 저 사람 천국 못 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니까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받지 못하고 기회가 안 돼서 죽은 사람들을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가족이겠죠. 다른 사람이 대신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러해서 하니까 제가 돌아가신 우리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대신 침례 받겠습니다 하면 제가 침례를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제 만류를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좀 그랬나 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따지기 어려운데,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범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잘 믿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너무 저게 맞아. 라고 해서 나도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는 건데, 예수님보다는 난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 천국 갔다며 나도 천국 갈래.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 침례 받을래. 그럴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좀 이렇게 옳은 건 아닌데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침례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관습하고 너무나 다른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관례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라서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게 실제로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여 정말 실제로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썰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부활을 믿긴 믿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살짝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아까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일은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면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질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뭐를 믿는다는 내용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어려운 말로 부활의 역사성. 그건 과거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겠네. 또 부활의 첫 열매라서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또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신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부활신앙이랄 땐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다. 과거의 일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 이거죠. 현재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다.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본문 맥락과 조금 상관없이 잘 알려진 31절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맥락과 상관없이 딱 이해할 때는 그랬어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맞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는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이 표현을 했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겠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 부인 해라 이런 거 하기보다도 내가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나는 위험까지도 무릅쓴다. 왜 그러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죽어도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다 무릅쓰고 내가 죽을 각오로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셔서 자기 신앙에 도움 받아도 됩니다. 그것만 딱 떼서 그래도 되는데 요 흐름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하는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거 뭐냐?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고 그래서 우리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증거다. 좋다. 또 부활은 뭐냐? 미래에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좋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려 죽을 각오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이란 안전망, 부활이란 안전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이길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뭐 싸울 때 죽여봐 뭐 그래도 이렇게 대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걸 안다. 더 이상 억울한 일, 이런 일 없이 공정한 심판을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거 이런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뭐 좀 짜증나고 여러 가지 일일지라도 매일매일 그런 일이 나한테 닥쳐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개 또 연결시킨다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충실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룰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는 과정처럼 부속품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요새 이제 말씀에서 한 동영상 안내 동영상 만들어 드리는 것 중에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2주 전이죠. 그때 이제 강의 동영상에 느헤미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13장 31절이 이런 얘기,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제 끝난단 말이죠. 얼핏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되게 기복적이네.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복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 흐름을 보면 야, 느헤미야 진짜 허망하네. 아니 에스더는 좀 다르지만 그 역사 흐름이 뭡니까? 기적적으로 포로가 귀환됐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포로가 기억돼 70년 만에 진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하나님도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다시 이렇게 틀 잡고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걸 잡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탁 쌓고 삶의 터전까지 다 잡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쫙 멋있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에서 뒷부분을 감아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죄악의 모습들을 죄라고 표현하면 막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 일을 다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다. 하나님,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저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 이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 백성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거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 그걸 다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름대로 한 그 최선의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제 질서보다 무질서가 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집안을 어지럽히는 게 쉬운가, 정리하는 게 쉬운가. 어지럽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울 수도 있죠. 이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죄의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헤미야가 막다 그래도 오케이,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성벽을 쌓아라, 쌓겠습니다. 개혁을 한번 해봐라, 또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죠.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랬다 이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결말도 압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도 성경에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일 것을 정말 하나님께 믿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고 또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은 그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나의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현재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각자의 어떤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이든 회사와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 가지 일이든 중요한 건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삶으로 복음, 말로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정말 올바른, 정말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이제 현재 주어지는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도덕적인 삶이다. 좀 길죠? 근데 도덕적인 삶인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도덕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 계속해서 또 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하는 것이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학자들이 진짜 맹수하고 싸웠다는 뜻인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사역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막 갈등과 어려운 일을 방해 세력과 싸웠다는 일인지 두 가지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후자의 경우도 있는데 또 전자의 경우를 또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는 원형 경기장,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공연과 음악도 공연도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검투사 싸움이다 이거죠. 검투사들 혹시 그 러셀 크로우의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진짜 사람들 구경하기는 재밌어도 검투사 입장에서는 한 칼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내일 죽을 터이니 32절에 나온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지금 검투사 입장에서 내일을 준비해서 자녀 계획은 어떻게 돼, 집은 언제 사고 은퇴 후에 이거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 당장 다음날 전투에서 싸움에서 죽으면 끝인데 이런 삶이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음껏 살자. 그냥 내일은 나는 없는 거야. 그냥 마음껏 살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세계를 믿지 않고 죽음의 내세, 천국의 삶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라는 이야기. 너무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에 또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라고 그래요.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의 그 고린도 교인들 다 알 법한 지금 예를 들어 서정주 시인의 김춘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것이죠. 나쁜 동무. 여기 나쁜 동무가 뭡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고 그냥 흥청망청 살자. 라고 하는 동무고 좋은 습관. 뭡니까? 좋은 습성. 좀 하나님 뜻대로 건전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자. 라고 하는 것들을 망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이런 것이죠. 부활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심판과 그 후의 삶을 생각해서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얘기에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야 되나 생각했는데 좀 제 마음속에 이거 너무 단순 논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나? 왜냐면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구 좀 전도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만 빼고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 하나도 없어. 좀 믿으면 안 돼. 그냥 그러니 해야 돼. 이런 거죠. 이게 개인 차이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성이 강한 나라, 종교성이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종교성이 강한 나라 어디입니까? 이게 좀 비하가 될지 모르지만 남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성이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적다. 아주 크죠. 부정부패 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종교성이 강한 종교들은 다양하게 내세를 믿고 심판, 교리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왜 사회는 이렇게 부패됐고 그러냐. 반면에 종교성이 없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얼핏 떠오르는 건 그 북유럽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상식적으로 잘 살고 남을 배려하고 공정 배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신앙적인 종교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아마 그 북유럽에 당시에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마 설문조사해 보면 10%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정념하고 배려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소위 도덕적인 사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주변에도 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굉장히 훌륭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날 현재 삶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내가 뭐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들 잘 배려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황금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든 룰이죠. 황금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너 싫은 거 남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황금률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모든 사회를 보면은 많이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6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것도 황금률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세기, 6세기 전 사람이죠. 노노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한자로 이제 표현해 본다면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 옛날에 논어를 공부하신 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스의 탈레스 주전 7세기 사람은 타인들에게서 발견한 허물을 스스로 행하지 않을 때 가장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이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걸 전부 뭉뚱그려서 황금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 지켜지면 남들 서로 배려하고 공정하고 피해 안 주고 사회는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예수님만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뭐 깨끗하게 살 아무 이유가 없잖아. 죽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뭐로 살아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부패하고 타락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 논리라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많은 역사 가운데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과 황금률 같은 거를 성경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한 그런 도덕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적어도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좀 맞지도 않고요.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부활의 신앙의 현재적인 의미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부활세계에 있으니까 그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만 안 믿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잘 믿는데 삶은 영 아니다. 그건 틀린 거지만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면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좀 도덕적이고 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 우리 인류 보편적으로 있는 황금률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교훈들이 공자가 이야기하고 탈레스가 이야기했냐면은 그래야지만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서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께서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네 양심에 찔리지 않고 사회는 안정적으로 서로 배려해서 가자. 지금 우리가 요즘에 공정, 배려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죠, 사실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어디냐?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 신앙생활 출발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성품을 점점 내가 닮아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 속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기초된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너무 좋은 삶인데 예수님만 안 믿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게 빠진 사람인 것이죠. 말씀 좀 이제 정말 정리해봅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신곡이라고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송 가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멘트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 두렵지 않고 예수님 충만할 때 이 세상 부럽지 않고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야 되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삶이 젖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걸 잘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와서 용서함을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북돋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러고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최선을 살 때 그 후에는 부활의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는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 삶, 그걸 믿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보더라도 도덕적인 것 참고 참더라도 정말 제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